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질문과 답이라는 시간으로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난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가,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의미와 고난을 극복하는 길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길, 또 고난의 결과, 의미,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영광이라고 언뜻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영광이 산출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이 산출되는가,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했고, 욥에 대한 고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욥에 대한 고난의 의미를 영성주의의 어두움화라는 개념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영성주의라는 것은 스스로의 영성의 어두움화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욥은 자기 자신의 영성의 어두움화를 스스로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자성이라고 해서 외부로부터 이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둠을 인식되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자성, 외부의 힘, 그게 고난일 수 있고, 욥기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어떤 개혁이 되거나 스스로 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전환되고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전적 타자성이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 나하고 떨어진 전적인 타자성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스스로 자기가 무지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욥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욥은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의 영성이 참되다고 생각했지, 자신의 영성이 무죄함에 대해서는 오늘도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영성주의자가 스스로의 무지와 영성의 어둠화를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주님의 대국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둠과 무지로부터 영성의 무지와 어둠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이제 귀로 듣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이제 더 실체적인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욥기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간단히 다시 한번 계속 아마 욥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도 그게 뭐냐면 내주하는 성령을 따르는 문제. 이 주제가 일반 내주한다, indwelling,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주하는 성령을 따르는 문제, 이걸 실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정확하게 또 오류가 없이 잘 알아서 체험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주하는 문제를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철학을 동원하겠습니다. 철학을 동원해야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 세계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해요. 그냥 진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딸랑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진리가 얼마나 이렇게 심오한 진리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많은 세월 속에서 이러한 진리의 세계가 열려나갔는지 이런 거를 사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동원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유의 세계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철학의 어떤 활용이죠. 어떤 사역자는 철학을 잘 모르고 또 무용론을 주장함으로써 닫혀진 성경을 계속 얘기해요. 성경 안에서만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이 풍성한 성경이 되지 않아요. 그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철학을 동원하면서 성경을 얘기해. 비교라고 그러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성령의 진리가 얼마나 차별된 진리이며 우수한 진리인가를 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전까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오늘은 철학을 좀 많이 동원해서 이 진리의 세계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기독교의 어떤 사유는 성경 말씀에 대한 사유잖아요. 성경 말씀의 사유를 잠시 좀 내려놓고, 자,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얼마나 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고대 철학이라고 하면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스타트가 이제 신화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신화, 허구성이죠. 실제가 그런 게 아니죠. 그러한 세계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자연 철학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만물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탈레스 철학자가 유명하죠. 그래서 물이다 이렇게 말이죠. 헤라크레이토스는 불이다 이렇게 말했고,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을 추구한 것이 바로 자연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사유는 자연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일종의 좀 헤라크레이토스의 영향이죠.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서 벗어난 사상인데, 제가 좀 약간 유식한 것이 아니라 좀. 자, 어쨌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하는 거는요, 참 이 말도 다양한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소피스트들이 나타나는 거죠. 상대주의적 관점.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니까 인간의 주관적 견해가 다 진리의 어떤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대주의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이제 이 말에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연 철학, 자연을 봄으로써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어디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주목하는 시대로 전환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프로타고라스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을 사유한 거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 자연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으로 또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의 위대한 말이죠. 이걸. 그래서 위대한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이 위대한가? 자연 철학의 세계로부터 인간으로 관심사를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다 기독교 연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인간으로 인간을 연구해야 돼요. 사람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유해야 돼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아는으로써 유사라고 그러죠. 유비라고 그러죠. 유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의 루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프로타고라스보다 더 이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면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말보다 더 깊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자연 철학으로부터의 인간으로의 전환성을 가져왔지만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바로 소크라테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죠.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은 너는 너를 모른다는 걸 전제하는 거야. 저는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이지만 이게 얼마나
성경의 이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야기하고 너무 이게 참 유용한가 저는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자각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거는 여기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뭐를 모르는가를 아는 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뭘 몰랐지? 내가 왜 이렇게 무지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알수록 그 사람이 알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뭘 가르치냐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둠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본질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빛이며 인간은 절대 어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빛으로부터 절대 어둠이 스스로의 어둠을 인식함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영성주의였을 때는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안다고 하는 것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바라고 그랬죠. 안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것이 인간의 교만을 형성하고 교만이 인간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영성주의가 얼마나 제가 안다고 했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고난, 그야말로 시련, 그런 환경을 거칠 때 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기에요. 내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구나. 정말 내가 무지한 자이구나. 내가 정말 어둠에 속한 자이구나. 제가 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비늘이 눈에 꼈잖아요. 비늘이 눈에 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했다고. 그 작은 형제, 성경에 있는 아나니아 형제에게 인도됐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나니아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빛이 있고 유식하고 그 유대교의 정통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모든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딱 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검은색이 다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이전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세계가 흙이 돼 어둠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작은 형제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그러면서 그가 서서히 신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전환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라비아 가가지고 아라비아 가서 사도 바울이 일종의 아라비아는 광야라고 보는 거죠. 신학자들이 SNF파의 특징성이 이제 광야적 신앙의 생활이죠. 광야라는 개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아주 단순함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고독한 일대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성의 시간 속에서는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만나야 인간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고독이라는 것이 고독의 긍정성, 고독해야만 이게 파이트해야 될 생각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신의 세계는 고독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와야 아무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도 이전까지 아는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누구와의 일대일 관계만 형성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아주 깨끗한 그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성의 체계들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뒤집어지는 모든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가진 영성을 반대로 생각하는 이런 사회의 세계를 제가 가짐으로써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 가졌던 영성의 어둠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대국률의 세계로 인도받았어요. 그게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무지의 지라는 개념이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 무지의 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기묘하게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옆에서 찌르지 않으면. 옆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문답법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게 질문을.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막상 아름다움을 알 것 같아도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뭔지 괜히 추상적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무지함을 통해서 내가 참 모르는 인간이었구나. 이 자체가 그 사람을 성숙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뭐 순정의 불합격이냐.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게 유튜브지만 가소롭다. 제가 가소롭다. 자, 가소롭다는 생각이. 자, 유튜브지만 이게 이런 말 하기 참 고하는데 그게 영적인 교만성이거든요. 자네는 뭘 안다는 거지. 참, 이제 제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좀 얘기할 것이 많아서. 자, 이게 다음에 또 소크라테스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할 게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면이라는 세계이죠. 내면의 세계로 인간적 사유를 내면의 세계화 속에 인간의 무지를 통해서 알의 세계로 이끄는 그런 전환성을 가져온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누가 나오냐면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나오는데, 이 플로티누스가 뭐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내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보다 더 깊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 사람 안으로부터의 플로티누스의 관점은 그 안으로부터의 변화, 영원인성이죠. 영원성. 안이라는 것은 그 영원성의 변화, 영혼의 상승으로부터의 신의 세계로의 도달. 이것이 플로티누스의 생각이에요. 사유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철학적 세계도 얼마나 이게 기독교적 세계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으니까, 나름. 그러니까 안에서의 변화, 영혼의 상승, 영혼의 변화성을 통해서 신의 세계로 나가는 것. 이것이 플로티누스의 관점의 세계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을 알아야 천주교와 기독교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어거스틴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거스틴을 알고 보니까 모든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의 세계는 어거스틴이 거의 다루었다고. 그 어거스틴이 뿌리와 같은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루터 칼빈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거스틴의 말이 위대한 말. 그것이 뭐냐면,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자, 이것이 내주하는 성령과 관련이 있죠. 이 어거스틴에 와서 이게 더 명확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기존 철학자들의 사유세계를 완전 기독교적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내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의 세계를 어거스틴이 이미 말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세계를 신약에서 말을 했지만, 이러한 신약의 말이 더 구체화되고 표면화되고 명확해지는 것은 이런 교부 시대를 통해서 이게 더 이 진리의 세계가 더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인식하고, 그렇게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플로티누스의 생각과 어거스틴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플로티누스는
영혼의 상승성, 영혼의 정화성이나 상승성을 통해서 신의 세계의 일치성, 신과의 일치성을 주장한 것이 플로티누스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더 나가서 이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말을 하죠. 육신이 되신 말씀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일치성, 합일성과 관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말입니다. 내주하는 성령을 따르는 문제는 반드시 말씀과 연결되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보호가 되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는 표면화되고 밖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된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두 양면이 일치성이 있어야 여기서 보호장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세계를 따르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유사 성령의 세계와 직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따른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성주의자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 얘기 들어보면 엉뚱한 성령을 따르고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난다고. 예? 그 마음과 심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르길 원하는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체험으로 인해서 거짓된 영성, 유사 성령의 세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이 정영훈 목사님이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불을 질리러 왔다 그랬잖아요.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유사 성령의 세계를 반드시 간파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 사탄은 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영성주의자들이 어둠화가 얼마나, 제가 약간 여기서 흥분되네요. 감정이 흥분되네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객관화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봐야 돼요. 그 말씀과 하나 되는 방향으로서 내주하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야 거기서 안전, 보호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근데 때로는 또 어떤 면도 있냐면 때로는 말씀의 이해를 넘어서는 성령의 인도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보자기 속에 막 짐승이 나오는데 그거 먹지 말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그 구약의 지식적 관계 때문에 유대인과의 섞이기가 어렵다고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서의 어떤 성령의 인도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먹으라고 말했다. 유대인과 함께하라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라는 이런 말을 한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과 밥 먹는 외식이 생겼잖아요. 밥을 먹을 때 원래 밥을 먹어도 되는데 밥 먹으면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요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여러 가지 다측면적 세계, 다차원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결코 하나로만 통일되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그 다방면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독교의 위험성은 뭐냐면 통일성, 말씀을 다 하나로만 다 규결화시켜요. 그냥 하나로만. 그래서 다변화된 세상, 다방면의 세계, 다측면적 세상, 다차원적 세계를 다치게 만들어. 그래서 인간의 사유를 갖다가 너무나 그냥 이렇게 유아적 사유로 순수주의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유아적 사고로 돌쇠가 돼요. 머리가 좁아진다고, 관점이. 이것이 영성주의자들의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론론의 세계예요. 의로움과 순수함과 깨끗함과 이런 것만을 주장해가지고 이론론으로 규율을 해가지고 생각의 다변화와 다측면, 다차원의 세계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좁아져. 어린아이가 돼요. 왜 이런 생각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단일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단순성, 단일성이 중요하지만요.
단순성과 단일성 속에서 사단이 어둠화를 통해서 인간을 돌쇠 만든다고요. 무지한 자를 만든다고. 이게 정윤호 목사였어요, 과거에. 정윤호 목사 아주 단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밖에 모른다고. 깨끗함, 순수함, 오늘도 계속 말할 거지만 절대 너무나 단일한,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완전 혼합과 변질의 세속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단일, 순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이 어둠화될 때 인간을 유아로 만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만든다고. 이게 좋은 방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만든다고. 이거 영성주의자의 이게 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유의 세계는 깊고 깊어야 돼요. 그래서 성자가 말씀하신 순수와 지혜가 함께 갈 수 있어야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대진례의 말씀, 성자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 내주하는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내주하는 성령을 따르는 것에서 영의 느낌이라는 세계를 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라.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통해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직관의 세계예요. 직관, 직접적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접적 의식인 직관의 세계를 영의 느낌과 연결시킨 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과 사망, 생명과 평안의 느낌, 그리고 사망의 느낌. 이러한 느낌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어. 그건 성령의 인도야. 사망이 있어. 이건 육신의 인도야. 육신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특수한 차별화된 내주하는 성령을 따르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진리를 알고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제가 그런 무리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저는 어떤 일을 제가 단순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생명의 느낌이야, 평안의 느낌이야, 사망의 느낌이야 계속 그걸 분별하면서 했어요, 제가 한동안. 얼마나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정신적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거를 진지하게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나?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정윤훈 목사의 구원은 뭐냐면요, 그냥 단일하게 이제 갔어요. 무식하게 갔다고요.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더라고. 진짜 그 길을 가니까 그냥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더라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사람이 있을까? 또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가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진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 거짓된 게 많아요. 가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가지 않아요. 그건 말만 해, 말만. 그런 거짓된 영성주의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길도 막 돌쇠같이 무지막지하게 가면 그 구원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사실 또 가는 척하는 거,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가지도 않아서 말만 그래. 세습하는 거 있잖아요, 세습하는 거. 가는 척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대형교회도 또 세습한다고 또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아는 사역자, 과거의 사역자가 세습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참. 자, 어쨌든 근데요, 영의 느낌을 통해서 영의 성령을 인식하는 세계를 사도 바울이 열었는데, 이 세계가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인간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신의 느낌도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순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인간이 순수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자성.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찔러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그래서 객관화가 중요한 거야. 히말라야산 같은 그 고봉은요, 절대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셋이 가야 돼요, 최소한. 교회도 둘, 셋이잖아요, 여러분. 위험의 순간에 동료가 나를 붙들어 줘야 되고, 또 동료가 나에게 이렇게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더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축복.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참모가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도는 참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상호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일방적 개념도 있지만 상호성도 알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그래야 교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어떤 단체는 그냥 상호성을 엄청 강조해요. 그것도 문제가 생겨. 각기 의견만 많이 생겨.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문제죠. 사사기문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라고. 사사기. 구약의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망하는 거라고. 교회주의가 생겨가지고 또 그냥 각자의 의견이 많아져. 교제랍시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얼마나 인간이 이게 이렇게도 문제 저렇게도 문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돌파하는 방식으로서의 해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 겁니다. 자, 인간은 그래서요, 성령의 느낌, 생명과 평안의 느낌도 합리화할 수 있는, 사망의 느낌도 합리화할 수 있는 간교한 사악성이 인간 존재성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 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사탄성을 항상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사탄성을 개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영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의 말로 한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영성주의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실체적으로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한다니까요. 이것이 영성주의자의 거짓됨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사탄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재 속에서 오히려 사탄성이 존재한다는 이 생각, 위기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발전이라는 거는요, 위기의식을 통해서 발전되는 거예요. 네? 오늘 뭐든지 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다 위기다.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칼바르트의 신학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의 신학이. 네? 평안하다. 네? 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의 어톤이 뭐냐면 평안하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평안성 속에서 위기의식을 주지 못함으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평온성이 중요한 것이죠. 영혼의 평온성이. 그러나 영혼성의 평온성을 틈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 성령을 따르는 것은 뭐냐? 양심과 관련이 있어요. 양심. 내주하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은 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9장 1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합니다. 양심과 성령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따르는 걸 모르면요, 그냥 양심을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비교적 성령을 따르는 것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생명의 느낌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따라가요. 자, 그래서 많은 영성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한 양심을 얘기해요. Clean conscience.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을 갖다가 말한단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강조함으로써 성령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칙과 융통이라는 이 두 가지 양면 세계를 또 잘 이해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원칙주의자여야 되죠. 순수주의자가 돼야 돼요. 순수한 사람, 그 다음에 순수한 사람, 그리고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수와 원칙 갖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융통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세계는 원칙과 융통의 이중적 세계를 잘 이해하고 돌파할 수 있어야 여기서 온전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넘어서 온전한 양심을 가져야 성령을 잘 따를 수 있어요. 영성주의자들은 그냥 깨끗한 양심만 강조해요. 오히려 깨끗한 양심을 강조해가지고 순수주의, 원칙주의를 강조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인간을 단순화시켜. 또 유화로 만들어. 그래, 고립돼 편협화를 일으켜. 그게 점점점 강화될수록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이게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원칙도 있지만 융통도 알아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원칙과 융통의 이원론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를 돌파하는 삼원론이 있어야만 융통도 있고 원칙도 있고 공존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융통만 있고 원칙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원칙만 있고 융통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러한 사유의 세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 융통이 있는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융통성 있는 사역자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고린도서 9장 20절 21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얘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넘어섰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유대인과 그리스도, 기독교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같이 된 거예요, 또.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신약의 개념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됐어요, 또. 그리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을.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이건 원칙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융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얻기 위한 사도 바울의 지혜 속의 융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문제는 원칙주의와 순수주의에 빠지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저는 정말 이 문제를 너무나 제가 얼마나 이혼론에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순수하려면 원칙주의를 가는데 이 세상 살아보세요. 원칙 갖고 사라지나, 여러분. 융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융통으로 빠지면 원칙, 순수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모순, 이혼론의 세계를 어떻게 돌파할 거야? 이거를 말씀해 줘야 되는 거야, 이 시대는. 다만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외치는
과거적 시대로 또 전환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냥 깨끗한 양심만을 가지라고. 그건 과거적 진리예요. 그 틀린 진리가 아니고 미래적 진리, 앞으로 진리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깨끗한 양심만 가지라고. 자기도 가지지 못하면서 세습하면서요. 그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도 않으면서 사람에게 옥매이고. 이런 게 어떻게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순서와 원칙과 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깨끗한 양심에 이어서 온전한 양심으로 나아가야 양심의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양심의 충돌성이 일어나면 성령을 못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나와서 온전한 양심, 융통과 원칙을 돌파하는 삼원론의 세계. 제가 많이 깊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이론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참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전적 타자성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그 사람의 영성에 일종의 영성의 거짓된 막을 찢어줄 수 있는 타자성이 필요한 거야. 지적과 질책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는 질책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로의 성령이 있지만 질책과 책망의 성령이 있어야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영훈 목사가 유튜브 하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거 유튜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거 대중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듯이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로 방송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저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위로와 책망, 양면성이 다 존재해야만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적 타자성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철학적 용어이지만 여러분. 아마 영성주의가 그런 오랜 생활에도 전적 타자성이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영성주의자. 철학을 너무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 철학이 갖는 긍정성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다른 문제인데. 자, 양심도요, 사실은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변함에 따라 양심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양심을 가졌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양심을 가진 거예요. 계명의 율법에 속한 계명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음식 먹는 문제, 안식을 지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할례 받는 문제, 이것에서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야 양심을 지키는 거라고. 음식 먹는 문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은 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야, 신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 먹는 문제, 할례 받는 문제, 이 면에서는 자유로운 양심을 가진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양심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에 따라 양심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흔한 예로 식인종은요, 이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식인종은 그들 편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양심에 걸리지 않아. 왜? 그들의 지식세계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심의 문제가 지식세계는 굉장히 문명화된 세계는 전혀 이해 안 되죠. 왜냐면 문명화 세계에서는 인간 죽인다는 그 지식이 형성되지 않죠. 완전 반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세계와 양심의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어떤 진보성, 진화성, 이 면에서 양심이 변화되기 때문에 지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자, 양심에 의해서 지식,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알에 대한 문제.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어느 정도로 아느냐, 지식의 문제가 성령, 내주하고 있는 성령을 따르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지식에 따라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그 금지와 제척을 더 자유롭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빠른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성경에는요, 제가 여러 개 준비했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예배소서의 말씀인데,
4장 23절, 24절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에 보면서 성경책 가지고 잘 보세요. 보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영어로 뭐냐면은 이것이 the spirit of your mind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의 영이 renewed,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생각의 영. 영의 세계가 뭐 직관, 양심, 영교라는 개념으로 말했지만 영의 세계는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스피릿의 세계. 그 생각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운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이 더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잘 모호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게 have put on the new self. 자, have put이 현재 완료형이죠. 이게 완료,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은 이게 완료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new self,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입었어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근데 성경은 기묘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who is,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is being renewed, 현재 진행 수동태, to a true knowledge according to the image of the one who created him. 자, 여기에서요 a true knowledge, 참된 지식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성경은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참된 지식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참된 지식의 세계로 계속해서 진행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적,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미 새롭게 되었어, 이것만 강조하는 또 영성주의자가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 여러분, 새롭게 된 것이 있지만 진행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진행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요 이미 이루어진 새롭게 된 존재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은 참된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식에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이 존재성 안에서 성령의 인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성령의 인도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차이점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정말 목숨 걸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저는 의구심을 가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길을 갖고 그러한 길 속에서 생성되는 오류와 어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적 진리의 세계로부터 미래적 진리의 세계로 나아야 여러분은 참된 지식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적 진리의 세계 속에서 있으면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얼려지지 않아요. 그냥 과거의 틀에 박힌 세계 속에서 계속 돌쇠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주의, 절대주의, 원칙주의 안에서 갇혀가지고 여러분, 미래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미래 진리라는 것은 존재를 끊임없이 미래의 창조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수, 깨끗함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창조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원 목사는요, 새로운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어느 목사들이 말하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이게 전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얘기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뼈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세세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true knowledge, 참된 지식으로 항상 여기서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분사 형태, 현재 분사 형태라고인데 이게 뭐냐면 진행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진리 세계로 변화되어 나아가야 성령을 따르는 이 세계가 보다 구체화되고 더 자유롭고 더 확장된 영역, 더 창조화된 영역 속에서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영역은 고정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고정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철학적 사를 파르마니데스의 그 존재론의 세계는 어두운 뭐냐면 존재론이 고정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들이 현대 철학의 포인트에 진화론이에요. 진화, 과정신학적 관점이라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단적 관점이지만 본질적 측면에서는 변화를 위한 화이트 헤드의 몸부림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라고 해요. 화이트 헤드가 가진 진화론적, 과정신학의 이단성도 봐야 되지만 그 진실성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현재의 신학의 한계점을 돌파하는 그런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좀 제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게 철학적 사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전진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요 고정화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영성의 세계, 저는 신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과거적 영성이 저는 고정화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미래적 존재자이시죠. 새로운 분이시죠. 그분 자신이 항상 새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과거적일 수가 없어요. 고정화될 수도 없고 무한적이고 새롭고 무한적이며 창조적인 분,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한 세계로 계속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그 자체가 무한 새로움으로의 끝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무한히 새롭고 끝없는 이야기로 활력 있게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돌파감을 권태감이라는 거예요. 지루함,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지루함 때문에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도 적이 뭐야? 돈 많은 사람의 그 적, 돈은 풍족해도 지루, 권태, 그것이 그거. 하나님의 세계만이 이 빈 공간, 인간의 그 무한 열망, 무한 욕망을 채워갈 수 있는 무한적 세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제 말이 다소 어렵지만 여러분이 많이 상의하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